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책 마지막 장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5장입니다. 제목이 부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점 2개 찍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좀 풀어서 부제 비슷하게 정한 거죠.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창조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 문제나 물리학이 말하는 세상 문제가 같은 대상을 두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반목하는 건 아닙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기억하는데 물리학과 생물학, 화학, 지질학 등등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 제목이 부활입니다. 영생과 단어는 다르지만 그 개념은 같다고 봐야죠. 부활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절대적인 생명으로의 질적인 변혁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창조된 빛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빛,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서, 그 죽음이죠. 무죠. 비춘다.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 개념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자신의 신학적 사유가 깊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44강 135쪽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영원한 빛이 여기에 들어와 세상에 새로운 광채를 준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든다. 죽음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저 빛이,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실질적으로 그게 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다른 글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기에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빛과 어둠, 창조된 빛과 창조되지 않은 빛,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자연적인 밤과 비인간적인 어둠에 관한 작은 신학적 묵상에 잇대어 말하고 싶다. 갑자기 잇댄다는 게 뭐예요? 거기 이어서라고 하는 뜻인데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창조된 빛과 창조되지 않은 빛, 뭐 등등 몇 가지로 묘사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겠다 그 뜻이죠. 무엇보다도 나는 밤 한가운데 비추는 빛을 발견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를 향해 어둠의 세력 속으로 걸어간 예수의 발걸음을 묘사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아침 여명이 나온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다. 이사야 60장 1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것은 영혼의 아침 광채, 창조되지 않은 빛에서 나오는 빛에 관해 말한다. 그래서 찬송가는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을 변화시키는 시간 속의 아침이다. 찬송가라고 그랬을까요? 찬양이죠. 이사야 60장 1절과 아니군요. 조금 책을 좀 책하고 조금 이 패러그래프 나누는 게 왔다 갔다 제가 빨리 보느라고 혼동이 됐습니다. 다시요. 그 이사야와 로마서가 여기 인용됐죠. 찬송가, 이게 어떤 찬송가예요? 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독일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을 변화시키는 시간 속의 한 아침이다. 지금 뭐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창조된 빛과 창조되지 않은 빛 말입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빛과 성경에 말하는 그 빛, 이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물리학이 말하는 빛은 창조된 빛이고 아니면 자연적인 빛이고 성경이 말하는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 영광의 빛이죠. 그 창조되지 않은 영광의 빛이 이 세계의 시간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고 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시간 속의 한 아침이다. 어떤 뜻인지는 좀 전달이 되죠. 앞에서 읽었나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다시 또 글로 들어가려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이 몰트만이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사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다라는 말이 옳지 않은 거죠.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땅에 다 그 원소가 해체됐잖아요. 썩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그렇게 바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잠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면 이제 깨어나게 되면 그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한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시간이 변화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아닐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몰트만이 말하는 관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 변한다. 그 시간은 또 빛과 연관되니까 지금 창조되지 않은 빛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된 빛이 창조되지 않은 빛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마치 빛은 항상 선하고 어둠은 항상 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거꾸로도 말할 수 있다. 전쟁 중에는 폭탄, 소위탄이 일으키는 엄청난 화염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빛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생명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는 겁니다. 폭탄과 소위탄에서 나오는 그 빛은 창조된 빛인데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악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베르트 융크는 1945년 히로시마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인 원자탄의 섬광이 수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고 묘사한다. 그런데 또 역으로 어둠이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 밤에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었다. 우리가 어둠은 악, 죽음, 파멸 이렇게 생각하고 빛은 생명, 선함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실질적인 우리 세상 경험에서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라고 외친다. 이사야? 아닌데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139편 11절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라트가 묘사하는 어둠의 심장은 어떤 시에 나오는 건가요? 비인간적인 만해, 기만, 인권 침해, 고문, 투옥, 대량 살상, 전쟁 범죄로 가득하다. 아우슈비츠의 독가스실에는 이런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 어둠은 범죄를 감싸준다. 어둠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근본 악, 모독과 타락의 상징으로 여기고 암흑을 불의와 폭력과 죽음의 현 시대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가 로마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어둠으로, 지옥으로도 알려졌다. 여겨졌다. 이게 문장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가 로마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어둠으로 여겨졌다. 뭐 그 사이에 이제 지역으로도 알려졌다고 하는 건데, 그럼 뭐 뒤로 보내는 게 낫죠. 알려졌다. 또는 이, 또는 여겨졌다 하고, 또는 지역으로도 알려졌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어둠은 파악될 수 있다. 이 대목은 빛과 어둠 그 문제를 양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화가 되겠어요. 자, 그걸 바탕에 두고 소제목 첫 번째, 생명의 빛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빛은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전자기파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인간에게 보이는 파동 영역에 이어지는 파동 영역이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원자 내의 변화에 기인하며 대략 초속 지구 7바퀴 반으로 알려진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 대단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9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속으로 30만 킬로인데 그게 9분 걸린다고 하면 얼마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모든 주파수는 빛의 한 가지 색과 일치한다. 방해를 받지 않는 빛은 직선으로 퍼져간다. 빛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거나 입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파동과 입자 뭐, 거의 일반적인, 우리 잘 알려진 겁니다. 어떤 때는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물결,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거 알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자, 하면 어디를 통과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빛이 온다고 하더라도 벽돌로 쌓은 벽이 있다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죠? 입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자의 성질이라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유리라고 한다면 그걸 또 통과합니다. 그때 이제 파동으로 파동으로 하는 거죠. 이상하죠? 빛은 벽돌로 쌓은 벽은 이제 지나가지 못하나
유리로 만든 벽은 지나갑니다. 그게 제가 적절한 예를 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동과 입자, 두 성질이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벨레, 독일어로 벨레, 입자, 파르티켈, 혹은 포톤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벨리켈렌이라고도 부르다. 벨리켈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잖아요. 벨레켈렌 아닌가 이거? 여기 파동이 벨레라고 한다면 벨레켈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벨리켈렌, 제가 이거 인터넷 독일어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벨리켈렌은. 벨레켈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인터넷 사전 들어가서 독일어로 해서 벨레. 벨레는 물결 운동은 맞습니다. 벨레, 켈른, 벨레, 켈른.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단어, 벨레켈렌은 없습니다. 벨레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상하네. 벨리켈렌은 더 이상한 단어죠. 이건 없다. 이런 단어는. 이상하죠? 이 번역자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네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더 확인을 안 했네요. 벨리켈렌.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빛에 대해서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네요. 몇 개는 4개로 하나요? 제가 여러 개 나오네요.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별 표시가 된 걸로 설명이 나와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대목을 이렇게 많이 할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 창조된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죽음이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빛이 폭탄의 빛이라고 한다면 죽이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그런 피조된 빛을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네. 이 짧은 책에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빛에 대한 과학적인 그리고 여러 고대 문명에서 생각했던 그 개념들이 지금 설명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햇빛이 없이는 생명도 존재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빛 없이도 생명이 있긴 있어요. 저 그 바다 깊은 곳에
빛이 닿지 않는 곳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죠. 생명체가 있다고 하죠. 풀, 식물,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빛을 영양소로 합성하며 대기에 산소를 방출한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처럼 인간도 식물의 지능 때문에,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식물의 기능, 산소 동화 작용하는 기능,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살아간다. 첫 번째 창조보드가 식물과 채소를 4번이나 언급하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다. 그게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될 때에도 이 식물들의 탄소 광합성, 이걸 알았을까요? 뭐 그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식물이 있는 곳이 인간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서로 의존해 있다고 하는 거,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는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생명체의 토대다. 날과 밤, 날과 밤, 날과 밤, 날. 뭐든 이제 날이라기보다 일단 낮과 밤인데, 날과 밤 해도 되죠. 빛과 어둠의 모든 교체는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하다. 그것은 생명의 리듬을 이룬다. 뭐 이건 가장 간략한 그 생태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그렇게 상식적인 거라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냥 한마디씩만 해도 될 만한 건데 많이 말씀하시네. 뭐 이유가 있겠죠. 좀 더 가봅시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창조보도는 빛을 신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고대 종교들은 대개 자연 숭배적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도 그러한 한 경향입니다. 그게 조금 더, 음, 더 인간적으로 어, 발전하게 되면 뭐 자연 범신론과 같은 쪽으로 나가게 되죠. 모든 이 정령 숭배, 그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권은 빛이죠. 태양이죠. 그 태양을 주로 많이 섬겼습니다.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만이 아니라 잉카 문명도 그랬고요.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창조보도는 빛을 신성하다고 하지 않고 피조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첫 번째 창조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로써 태양 숭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제되었다. 극복되었다. 태양은 하나님이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6절. 하늘에 두신 큰 빛이다. 햇빛은 창조된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근동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햇빛은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빛이 아니다. 햇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처럼 선하고 생명을 촉진한다. 네. 이 별 표시가 여기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빠졌네요. 넣었습니다. 자, 오늘 4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